자, 지난 시간 우리 남자만 5천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 빌립은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만 달러가 모자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그에게 2만 달러를 주셨다면, 200데나리온을 주셨다면,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이 돈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을에 내려가면 알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될 거예요. 동네를 좀 더 번화가로 가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한 10,000명의 음식을 만들려면 이틀 기다려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만 되면 해결이 될 거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셨더니 그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일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무조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의견을 여쭙고 주님께서 주시는, 제시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훈련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훈련시키실 것 같으세요?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억지로 생각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의 달인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실 거예요. 우리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께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오신 지가 몇 년쯤 되셨어요? 예배의 달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모태신앙들은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려오셨을 거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어쨌든 몇 년씩, 몇 개월씩 드리시면 드린 만큼, 그 세월만큼 우리는 달인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예배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요한복음 6장 읽어보셨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지난주 끝에 이런 말씀 드렸죠.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그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이 예수님이 곧 나를 이루어 가시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그것이 나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더니,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장 6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날 5,000명 이상,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 다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제자들, 우리 제자들 하면은 12명만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마을에 보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12명 말고도 또 70명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떠나갔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구원에 가까이 왔다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나갔을까요? 이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은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사라져 없어지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삶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가요.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거의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얘들아 어디 가니?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 일로 와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천천히 해도 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가는 그들을 붙잡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아있는 12 제자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고 싶으면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을 예수님은 붙잡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겠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억지로 잡아서 부인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예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예수님 그래 하지마 하고 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어떤 사람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어렵고 주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난 예수님을 떠나겠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잡지 않으시지만 난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붙드시고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이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그렇게 살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다시 배우겠지만 그렇게 그 길을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마음을 검토하세요. 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있기만 하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내가 몸부림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절대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억지로 데리고 오시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길은 예수님 다 가시고 저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표적에 관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주로 계셨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 계셨고 유다, 유대 땅 남쪽 예루살렘 있는 쪽은 잘 가시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오고 있어요. 앞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가 언제가 가까워왔다고 6장에 그랬습니까? 6월절이 가까워왔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여기는 뭐가 가까이 왔대요?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지난 거야. 6장과 7장이. 근데 여기 지금이 초막절이죠. 그러면 다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 와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초막절이고 6개월 후에 이제 죽으셔야 된 그런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떠나서, 형님 여기 떠나서 유대로 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그 사람들로 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형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5절에 써 있어요. 그렇죠? 형님 메시아시니까 가서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형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형한테 지금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후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동생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형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이 시골 바닥에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좀 공식적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나마 전에는 제자들이라고 한 100여 명 쫓아다니더만 6개월 전에 오병이어 하고 나서는 걔네들도 다 떠나고 지금 12명밖에 안 남은 거 보니까 형님 점점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나마 형이 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이래서 형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좀 생각도 해봤는데 요즘은 완전히 형 끝난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이 정말 메시아라면 가서 한번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포기하시고 우리 집 장남으로서 집안일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형이 메시아라면 사람들 앞에 가서 좀 보여주고 확신을 주고 사람들을 다시 규합해서 높아지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우리 형이 뭐 좀 하려나 보다 했는데 지금 제자들 다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고 공생애 시작해서 지금 3년이 되는 때예요.
3년이 됐어요. 이제 3년 반 정도 되시면 죽으시니까 3년이 됐는데, 만 3년이 됐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형님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흉흉하게 점점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은 징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죠. 제자들이 떠나갈 때도 잡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가르치시죠. 복음이란 사실 따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네? 너무 어렵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 중간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 싶은 사람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복음이란 따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하는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내가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돈과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망대를 져야지. 나 망대 지고 싶어. 그러고서 막 짓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고 막 하면은 망대를 짓다 말고 끝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라. 또 내가 3만의 군대를 가지고 저기 10만의 군대를 오는데 싸워서 내가 이길만 하면 전쟁을 붙는 거지만 계산을 해봐서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화친을 가서 우리 조약 맺읍시다라고 선물 주고 화친을 맺어야 된다. 복음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린 후에도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이걸 보고선 두 개를 잘 재보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어져요. 복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이기보다 불편한 소식이기 때문에 듣기가 싫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올바른 분별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초막절이 다가오는 즈음에 동생들이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유대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적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매년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초막절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지금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께 지금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형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의 예언대로 이번 초막절에 가서 형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세요. 자,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 my time is not here 이렇게 말하실 때는 무슨 의미냐?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근데 죽는 건 왜 죽느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시는 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 첫 번에 오신,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미리 알리시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사람의 때에 죽으실 수 있기에 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는 않지요.
사람들이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어그러지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마음 가는 대로 막 하고 사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죽으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때까지는 난 괜찮아 하고 막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시고 사람들에게도 어디 가서 알리지 마라, 조용히 해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도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는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는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백을 믿고 몰상식하게 행동하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니들이 뭐야 막 이러면서 예의 없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라 하실 때 드러내야 되는 거고 드러내지 말라 하실 때는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뭐 이해됐어요, 그죠?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될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때, 좀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늘 준비되어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음 절 7절을 통해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7절에 뭐라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시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어둠이 쫙 장악하고 있는데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거짓은 진리를 또 진실을 미워합니다. 악은 선을 미워해요. 이게 법칙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동생들한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세상에 속했다니. 이 예수님 동생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도 있고 유다서를 쓰는 유다도 있고 교회의 수장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네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 해요? 사탄 마귀라고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 세상이란 말이 뭐예요? 멸망할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왕국.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세상은 뭐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포함한 것.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관할하는 것은 멸망할 세상이라는, 같은 세상이란 단어를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을 때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공중 권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라 할 때는 멸망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는 악의 세상, 멸망할 세상,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불완전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도 하다가 세상에 속한 마귀의 영을 따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스파이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귀에게도 인스파이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똑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다가
사탄을 따를 수도 있는 거 가능합니까? 가장 좋은 예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막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들도 나를 선지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격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어 따로 세우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그거 안 거는 누가 너한테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야. 너 정말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직접 배운 거야. 굉장히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알려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아니까 예수님이 너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니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앞에서 칭찬받았으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내가 교회를 너의 그 고백 위에 세우고 음부가 건들지 못하게 해줄게.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말이야,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팔려서 가서 죽어야 돼.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죽어도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하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칭찬받아서 기분 좋아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혼을 냈어요. 죽다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기는 누가 죽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예수님 죽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못 믿으세요? 우리 믿으세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보호할 테니까 예수님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고 화를 냈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세요? 사탄아, 이건 다 알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Satan.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혼을 내셨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면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주시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 그 제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들 생각대로 하거나 그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때도 있지만 사탄의 뜻을 따르는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 같아요? 사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뜻을 따르고 삽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찾아 헤매고 그것들을 취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사탄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동생들도 훗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교회를 섬기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해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서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는 없었어요. 식구니까. 근데 그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재촉했어요. 예수님한테 높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이 모든 시도는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하시죠. 동생들은 형 스스로 높아지세요. 스스로 좀 증명하세요. 자꾸 높은 데로 올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먹고 살아가세요? 무엇을 먹고 살아가세요? 나는 누구의 뜻을 이룰 때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기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때 내가 빛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안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한번 고백했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을 내가 빛 안에